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서 258면 로마서 14장 말씀을 1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12장부터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2장, 13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14장은 실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음식 문제 그리고 절기 문제인데 이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갈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그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용해 주어야 될 이치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도 해주고 포용도 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로마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음을 보고 그래서 갈등이 주어졌던 거지요.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채소말을 먹었던 이유는 당시 유통되는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 이 분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달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먹는 데 있어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사람.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고기가 변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의 종이다. 모두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주님의 사람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음식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절기 준수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 특정한 절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만 특별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고 지켜야지 된다. 중요한 점은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주님을 기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이것을 두고 논쟁하거나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면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음식 섭취 여부와 절기 준수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 좋다. 이것은 진리와는 무관한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특정한 절기만은 지켜야 된다, 모든 날은 같다, 동일하게 지키자. 진리와 무관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9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될 점, 누구든지 진리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사람.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인 이유를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소유,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 13절에서 17절에 근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으로 신앙생활에서 삼가해야 될 것, 비판하지 말 것과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 부딪히는 것, 거쳐서 넘어지는 부분들 없도록 주의하라. 사실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것을 속되다, 이것을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 중립적인 요소 속에서 속되다,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다. 의, 평강, 희락.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바른 삶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평강, 조화, 화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희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상당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18절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마치 2인 삼각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하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물이 다 깨끗한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잘 견지할 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길을 걷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상대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조금 배려하면서 더 성숙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먹는 음식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격려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이것이 초점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시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되는 삶,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넘쳐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주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시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일을 짓고 할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내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장 성숙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 성숙함이 연약한 사람들 섬기고 세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의, 평강,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실제적인 면, 음식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것 그리고 진리 이 아닌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격려도 해주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모습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것이다. 이 인식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갈등의 요소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정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 삶, 희락, 평강,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그리고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지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산 공동체가 믿음의 수준이 다 다양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